말씀을 끝으로 성령의 위로에 대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위로, 우리 위로는 어떤 때 위로가 필요한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답답할 때, 내 인생길에 내가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어떻게 아니 되어질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위로입니다.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람의 위로가 있는데요.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힘과 용기와 삶의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보다 더 진한, 더 농도 깊은 위로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닿으면 그때에 북받치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의 충만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주는 사람과의 사람의 주는 그런 위로의 기쁨이라고 하는 위로는 잠깐은 우리를 호탕하게도 하고 잠깐은 우리를 아주 즐겁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만큼 오래가는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위로는 우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위로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안전한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계속 쓰십니다. 동일한 말씀의 원칙으로 그분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위기가 있지요. 그 위기는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기근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 우린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근의 시대가 아니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는 그런 아주 풍작의 시대입니다. 풍년의 시대입니다. 방송도 한번 보세요. TV도 이 방송 저 방송 틀면 트는 대로 시간 설교자들이 나와서 말씀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해 주고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겐 기근이 안 왔다는 자체도 위로이고 말씀의 기근이 안 온 거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면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말씀 구하려고 해도 말씀 없어요. 못 찾아요. 요즘 이 시대가 한 가지 기근의 시대는 확실히 있습니다. 복음의 기근 시대. 참 복음의 기근 시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이 빠진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이 빠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사역이 빠진 그리고 거기에 뭐가 대치돼요? 인생길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심리적 안정, 또 우리의 용기, 담대함, 승리의 목표, 원칙 이런 것들이 도배를 하면서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참된 복음이 빠진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게 우리는 매 시간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말씀의 기근 시대, 그거는 아니지만 복음의 기근 시대가 됐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들어야 되느냐? 시대 속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 생명 바치고 목숨 바치는 심정으로 그 말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들 이제 하시잖아요. 방송을 들어도, 책을 읽어도,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여기엔 복음이 빠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때 정신 차리고 그 복음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잠언 8장 34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라. 내 문 곁에서 들으라.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말씀의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복 있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복된 인생길 살기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있기 원해요. 그래서 얼마나 복에 사무쳤는지, 수조에도 복, 밥그릇에서도 복. 그전에는 이 한복 입을 때 한복, 이게 배님이라고, 이거 뭐라 그래요? 고름에도 복, 옷에도 복. 그런데 참된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나와서 들어라. 듣기 위해서 내 문 곁에서, 내 문설주 곁에서 기다렸다가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문설주, 하나님의 문곁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와서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하나님은 복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은 입체적이에요. 영혼의 영, 혼, 육, 환경, 그분은 복 준다고 하면 다 줘버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죠.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할 때 네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면 잠깐 내 주머니에 돈 없어도, 잠깐 내 삶 속에 필요한 거 없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이 살면, 그러면 그냥 좋아요.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해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 살면 다 산다니까요. 영혼이 먼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의 인생길 살아오면서 쭉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 영혼이 시들거리고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뭔지 모르게 내 주변까지도 이상스럽게 뭔지 모르게 뭐라 그랬죠? 전도사님? 이렇게 모기 앞에서 못 잡는 사람 뭐라 그랬지 아까? 찝찝한 뭔지 모르게 내 삶 속에 그 상황이 칙칙하게 뭔가 산뜻하질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살면 다 밝아지고, 그냥 다 밝아지고 그냥 되어지는 것 같고,
그냥 풀어져 나가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또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며 거기에 평안하다?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인생길에 평안하다?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그런 인생길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요. 정말 평안하지 않지요. 평안하지 않은 그 인생길 살아갈 때 두려워요. 조바심 나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런데 말씀에 그래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그러면 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평안히 산다. 그거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잖아요.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데 그 안전이 어떤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 그러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면서 평안하면 인생길 그거면 최고지요. 짱이지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시인해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인 거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칙, 이 줄기 따라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야죠. 안전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기도 속에 안전지대를 항상 넣어요. 하나님 안전지대 설치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지대 설치해 주세요. 그거 안 해주시면 우리 안 됩니다. 안전지대 따라합시다. 안전지대 주시옵소서. 안전지대를 하나님이 설치해 주시면 우리는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때 막 벼락치고 막 할 때 진짜 벼락칠 때요. 저쪽에서부터 그 불빛이 그냥 그 광선이 쫙 오는데 옆으로도 가지 않고 나를 향해서 쫙 반듯이 올 때 겁 안 나십니까? 나는 진짜 그런 거 경험할 때 겁나고요. 우리 어머니는 바로 우리 어머니 그 옆으로 그 벼락이라고 하는 그것이 스쳐 지나간 적도 있대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나는 벼락 치면은요 우리 집사람을 창가에 재우고 나는 안쪽에 자요. 무서워. 벼락 치. 그런데 재앙에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꼭 그러겠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그 평안이 인생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평안해야죠. 학교 생활도 평안하고.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살아요. 기도하다가 듣든지 꿈꾸다가 듣든지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진짜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느닷없이 갑자기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음성 들려주옵소서. 따라하시다. 주여 들려주옵소서.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아마 그때 정우보다 조금 작았을까요? 아마 작았겠죠. 애기였죠. 청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청개가 참 크게 이렇게 가파랐어요. 항상 저도 그게 걱정됐는데요. 어느 순간에요. 애기가 거기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밑으로. 이야, 이건 목사가, 그때는 나는 이제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 때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여기에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으니라. 그래서 제가 바로 떨어져서, 부모는 얼마나 애달파요. 이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만약에 안 괜찮아 봐요. 나 만약에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그 감동 없었다고 하면 그 순간 제가 예배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뛰어나갔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당당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나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안전지대의 역사, 이거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에 안전지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길에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안전지대를 주시옵소서. 항상 그게 필요합니다. 또 말씀 볼 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 듣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이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시인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시인하고 인정하고 동의해드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그럽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 사랑하면 내 말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려운 거 있던가요?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거 그렇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걸 지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교회 가는 거 가라고 하는 거 지키는 게 나을까? 그러면 나는 교회 가는 쪽이에요. 그게 훨씬 내 마음에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요. 즐겁고 기쁘고요. 저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저의 인생길, 일주일 속에 이 강단에 서는 이 시간이 저의 인생길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들게 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이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서 그 인생에 영혼이 살고 몸이 살고 환경이 사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그 사실 자체가 행복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전했어요. 그럼 결국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한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 멸망한다고 하신다. 우리가 여기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또 열왕기하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막 그냥 이 곡물값이 막 그냥
하늘을 막 쳤어요. 그냥 막 하늘을 치솟았어요. 뭐 쌀한데 밀한데 막 그거 하려고 하면은 막 그냥 막 얼마나 비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곡물가를 안정시켜 주시겠다고. 전에 먹던 그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딱 해요. 선지자가. 그런데 군대 장관이라는 오늘 이 시대에 국방부 장관 껴진 사람 하나가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그냥 가만히나 있지. 따박따박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들. 따라합시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말 했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 그들이 곡물가를 그렇게 먹어도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평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해주셨을 때 그 사람만 죽어요. 못 봐요. 그 행복한 세월을 못 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내게 나와서 주의 음성 들어라. 그리하면 산다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또 아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같은가요? 그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우리 인간의 한계 있는 리미티드 지혜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되어집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거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시대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그 말씀 찾아서 남녀 처녀 총각들이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가 어디든 달려가서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우리가 이 바다 저 바다 외국에 나가든 우리가 가서 말씀 좀 받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씀 찾아 돌아다녔지만 그들은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어도 말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왔다는 겁니다. 또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이민족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사업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 자손, 인생길 살린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교회도 산다. 이 신앙 가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날마다 평안할 수 있지요. 왜? 그분이 평안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겠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 깜깜하잖아요. 내 인생길 아니 앞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5분 앞을 알고 1분 앞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다 그러면서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 거고요. 읽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암송해 뒀다가
그 말씀을 뽑아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성령의 위로가 그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 속에 파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일으켜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일으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기의 힘과 탄력을 받아서 일어나고요. 저는 지금도 후회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성서대학교에 설교하러 가가지고 제가 책을 그때 2권 냈을 땐가 그러는데 성서대학교에서는 그 전에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 공부 그렇게 깊이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책도 쓰고 다 씁니다. 이러고 왔어요. 따라합시다. 쪼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앞에 가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려요. 이 말씀이 살려요. 아예 그냥 대충 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 말씀만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입는다. 그러면 그 사랑 입는다고 하는 거 믿고 그 사랑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라. 그러면 불러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냥 불러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주여. 그냥 그렇게 부르세요. 구약시대는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아버지 불러요. 그냥 주여 불러요. 뭐 다른 거 할 거 있어. 거기다 막 그냥 말 만들어서 그냥 유창하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도 하시고요. 거기에 조금 더 마음 올라오면 사도신경까지 붙이시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저것도 그것까지 할 여력이 마음에 없을 때는 그냥 아버지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 뺑뺑 돌면서 다른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주 어떤 때는요 입에서 두고 말도 내기도 싫어요. 힘들어서 나도 그냥 생각으로 머리는 생각으로 우리 박권사님 생각하면서 살려주세요. 또 그냥 우리 영자 여사님 살려주세요. 영자씨 따라합시다. 영자씨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다른 기도 뭐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살려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생각할 때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뺑뺑 돌면서 뭐 그렇게 유창한 단어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래도 그렇지 않을 때는 급할 때는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주여 한마디 하기도 급한 찰나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다 살려주십니다. 이 은혜 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한 번 더 우리 감사기도 드릴 겁니다.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